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찬양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참 영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 들어보신 말이시죠? 아주 짧은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한 치 앞도 모른다란 이 말에서 한 치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저도 모르다가 이번에 잘 검색해 보서 알게 되었는데요. 네. 과거 이제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조상들이 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이를 재곤 했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나 손바닥이나 아니면은 뭐 팔의 길이가 기준이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이제 한 치인데요. 이 엄지 손가락의 너비나 검지 손가락 폈을 때 처음 구부려지는 요 마디를 한 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약 한 3cm 정도 되는 길이가 이제 한 치가 되는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 한 치는 아주 작고 짧고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손가락 한 마디가 오늘날에는 참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오르간과 피아노의 반주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손가락 끝, 이 손 한 마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많은 일을 처리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조작 역시 무엇으로 하나요? 키보드를 칠 때 손가락 끝으로 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터치할 때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가락 한마디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손가락 한마디를 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희망과 꿈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이라곤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이 스승을 배신했다는 무거운 죄책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과 통하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모든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들을 통과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곤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에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이 닫혀 있었는데요. 갑자기 없던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으로나 지금의 상식으로나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보고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이제 그 의심을 거두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없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기쁨의 소식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도마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흔히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도마가 단순히 의심만으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도마가 말한 믿지 아니하겠노라는 헬라어 원문은 우음의
피스투소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우와 메가 부정어인데 이 부정어가 두 개가 함께 쓰이면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니 안 믿어 절대로 안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온몸으로 떼쓰는 것 같이 얘기할 때가 이 우와 메가 합쳐진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마의 외침 가운데 어떤 감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도마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만약 그가 정말로 믿기를 포기했다면 이미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살았겠죠. 그런데 믿고 싶은데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도 간절히 믿고 싶은데 또 섣불리 믿었다가는 또 상처받을까 봐 아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정말로 믿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던 상태가 그 도마의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한치의 믿음으로는 손가락 한마디만한 이 작은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 제발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들의 8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고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누가 나타나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도 분명히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곧장 도마에게로 향하십니다. 마치 지난 8일 동안 이어진 이 도마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회의를 모두 듣고 계셨다는 듯이 오직 한 사람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을 건네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마의 까다로운 요구를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의 간절한 외침을 모두 듣고 계셨다는 듯이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손가락으로 만져보아라. 그리고 이제 그 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 놀라운 만남 앞에서 도마의 모든 의심과 저항이 눅눅듯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는지 넣지 않았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도마의 고백이 그 뒤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지켜본 도마는 이렇게 외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도마 역시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의심의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이 그 어둠을 극복하고 가장 찬란한 예수님의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물론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 앞부분을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를 좀 책망하시는 것 같으시죠. 너는 나를 이제 봐야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실제로 그런 마음도 조금 가지고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이 제자인데 내가 살아나겠다고 얘기도 했고 실제로 나타났는데도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한 제자에게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의도가 이 도마를 책망하는 데 있었다면 굳이 상처를 만져보라고 권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핵심은 그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사람들, 즉 도마 이후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축복의 선언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격려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도마에 너무나도 작았던 그 한치, 그 손가락 한마디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도마의 그 작은 믿음의 몸부림이 시대를 지나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이끌어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을 옮길 만한 거대한 믿음,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완전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의미가 없다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놀라운 기적들, 그 믿음의 놀라운 사람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손가락만한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손가락 한마디만큼의 믿음, 그 한치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심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도마를 위해 친히 다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의심을 나에게 가져오라. 내 상처와 아픔을 가져오노라. 그리고 너의 그 작은 손가락을 내밀어서 나의 상처를 만져보아라.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풀리지 않는 의심 앞에서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한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받으셔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